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특별히 1년을 365일로 정하고 이제 365일이 지나면서 새날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 이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있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은혜고요.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또 기회가 주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뭔가 내가 내려놓을 것, 그리고 점검해 보아야 될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찬 새해, 그리고 축복의 새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에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다가도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건데,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이 마무리, 이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들은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할 것이 있는 그런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삶이 되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장례식을 종종 집례를 하게 될 때마다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서겠지.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서게 되는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그런 삶 가운데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날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에는 정말 우리들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점검해보고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새해가 가장 나에게는 값지게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그래서 그러한 삶이 결국 나중엔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후회가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이 주일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표대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멸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기뻐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순종과 고난 가운데서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보고 그가 이제 유럽 선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기도하러 어느 날 강가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 모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복음을 방해하던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고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은혜로 지진이 나게 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온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편안함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선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는지 몰라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그 옥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했고 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 빌립보 교회는 고난 속에서 함께한 교회였고 복음에 끝까지 동참한 그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참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참 자랑스럽게 여겨진 것처럼 저의 마음에도 우리 은혜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이제 꼭 2025년 마지막 주일날이 되면 이게 전도상, 봉사상, 시상을 하거든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진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을 다 받기 때문에 그렇지, 전 교인들이 사실은 상을 받을 만큼 그렇게 상 받을 분들이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정말 기쁨이고 또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 중요한 경고의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비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된다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이 시기와 분열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자랑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멘토로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 되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달려왔을 때 행여라도 우리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분열되어진 불편한 그런 관계와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연합해서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25년 이제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될 텐데,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이 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의 평가를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께 이렇게 자랑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께 정말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것에 대한 이런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기준이 또 그런 표대가 잘 정해져서 2026년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면,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자, 성도의 삶은 마라톤과
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자, 이 출발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종착점은 어디냐?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종착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계속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 경주하는 동안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경주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경주는 쉽지 않아요. 계속 시험이 옵니다. 계속 영적인 공격,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다하고,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는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경주에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경주는 멈추면 안 돼요. 예, 경주는 멈출 수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건, 끝까지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시험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1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이 지불된 이 놀라운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거저 받은 거죠.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더 조심스럽게, 더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화의 과정 아니겠어요?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대강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종착점까지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고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은 이 다니엘은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청소년 때 잡혀갔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지만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얼마든지 왕의 상에서 나온 그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너무나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하루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자 보세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다니엘에도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보세요. 예? 나라가 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메대, 바사,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왕이 교체되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자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한 번도 실각하지 않고 계속 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급 이 지도자로서 60년에서 70년 정도를 계속 이렇게 섬긴 사람이, 여러분 역사 일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오랫동안. 예?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환경이 어려움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모함하고 흔들어대고 결국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앙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서고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시험은 있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시험이 있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환난은 여전히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원치 않는 시험과 환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이런 많은 방해물이 나의 신앙의 경주에 있지만 믿음으로 그 방해물을 뛰어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군다나 이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승리했어요. 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힘든 고난의 코스를 지나온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제 그냥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뭐 그럴 만큼 너무 힘든 그런 시기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막 여러 가지 불편한 말을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다고 해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겪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 가마리엘 문화생이요, 많은 학문, 그리고 그의 신분도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또 물질이 있어야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공부도 하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도 가질 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보면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모든 것을 유대인으로서 다 갖출 만한 것을 다 갖췄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압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자신의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예수 자랑이 잘 안 돼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생겨지면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처럼 여기던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자랑이 돼야 됩니다. 환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어, 믿음으로 이겼어.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위대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 달란트를 주셨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들을 다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님께로부터 이 재능, 은사,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하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칭찬은 동일해요.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고 충성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둬 감춰뒀어요.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얼마만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 아유 목사님, 나는 너무 재능이 없어요. 나는 달란트를 정말 받은 게 너무 적어요. 나는 직분이 없어요. 예?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직분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다 은사를. 예?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돌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모든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성가대 한 3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성가대 찬양 참 은혜를 받는데, 예, 여러분 은혜 성가대원들 보면은 음악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잖아요, 목사님. 음악대학 나온 사람들 거의 없다고요. 예. 그런데 참 찬양을 저렇게 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와,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저분들은 다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예,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사실은 은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사명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 픽소리 나지만 사명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 내가 성가대에 들어가서 내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사명은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꼭 직분을 받아야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특별 봉사상 받은 우리 정은철 집사님 일부 성가대 성가대원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찬양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12년 전에 큰 수술을 심장 수술. 그 스텐트를 했는데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예. 의사가 겁을 주는 거예요. 이 몸을 해가지고 너무 힘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정밀 검사를 해서 그게 안 되면은 뭐 배러리를 장착시키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날 보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신, 이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분이 아닌데 새벽 예배를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됐죠. 내가 지금 사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계속 새벽 예배 기도하는 성탄절 때 그 목수가 하던 그 일을 다 해서 저 판 만든 다 우리 집사님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성가대에 서는 거예요. 성부님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성가대를 서는 거예요. 그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심장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일부 성가대는요 새벽 일찍 나와야 돼요. 그러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새벽 성가대 쓰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봉사하는, 지난주 드디어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같은 의사가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완전히 혈관이 정상이 돼가지고 당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젊은 스트롱맨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네.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식으면 사명도 식고, 은혜가 사라지면 섬김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회복되어야 사명을 다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한 것이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종아 하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사명 감당하시고요, 힘들수록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낸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 번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니까요. 꿈과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성령님이 이끄셔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갈 때 어그러지고 흠 많은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이것은 자유를 빼앗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의 무게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하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 덕이 되고 빛을 비추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서 양아들로 삼으셨잖아요. 아무리 그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수많은 설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그분의 용서,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과연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알려진 목사가 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사우나를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불편하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은 이렇게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승무원도 아니고 인사를 그냥 한국 분이면 인사를 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또 있어요. 어떤 때는 분명히 옆에 한국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릴 때쯤 해서 어디 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 부흥회 오셨을 때 제가 식사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좋은 거 이제 알겠군요. 목사님이 지금 10시간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참 영화도 안 보시고 계속 성경 읽으시고 책 읽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리고 그날만 내가 영화를 안 본 거야. 그날. 드러난다는 게요, 때로는 참 불편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행복이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넓은 길로 다니지 못하고 좁은 길로 다녀야 되는 불편함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라. 여러분, 말은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아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상대방과 나는 좋은 관계로 이어지잖아요. 내가 안 좋은 말을 하면 이 다리가 마치 끊어지는 것처럼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끼리 가장 가까운 분들끼리일수록 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덕을 세우고 더 은혜가 되고 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삶이 될 것에 대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또 금년 한 해 참 많은 부서에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적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다가오는 새해는 내가 말 한마디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대강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삶이 되고 있는지, 믿음으로 이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 신앙을 점검해보고, 여러분 2026년도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절대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추지 말고 빛을 절대로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께 자랑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